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큰 의미로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 양육훈련에 제가 시험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시험에 빠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학업에 많이 적용되고 또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학생들만의 단어는 아니죠. 여러 직무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시험,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자 직무를 위해서 정신과 테스트, 재정윤리, 성윤리 이런 등등의 여러 과목들을 2년마다 계속 받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교단 필수여서 참 머리가 아픕니다. 또 우리가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도 이 몸으로 치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몸의 상태를 숫자로 마치 성적표처럼 노력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소홀하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비자나 영주권들, 시민권을 위한 과정들도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좋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러 서류들로 증명을 하는 또 일종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미국 오면 첫 시험이 아닐까요? 한국에서 무사고 운전 10년, 20년 했었어도 여기 운전면허 시험이 왜 그리 떨리는지, 지금은 지나간 좌충우돌 적응기, 우스운 에피소드들 좀 되겠지만은 그때 그 시험 앞에서 어려워하고 긴장했던 것은 꽤나 진지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시험이 그 사람됨과 그의 실력을 다 담아낸다고 할 수는 없겠죠. 모의고사는 잘하는데 유독 실전 수능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눈으로 볼 때는 다 아는 건데 적어보라고 하면은 하얘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운도 작용을 하죠. 또 반대로 시험이 싫다고 입학시험 없이 졸업시험 없이 혼자 집에서 실력을 쌓았다면 암만 실력이 좋아도 가르치는 자리에 설 자격 요건이 안 될 것입니다. 한국처럼 수능 한 번에 인생이 막 좌지우지 될 것 같은 압박감은 자녀들에게 조금 가혹하다 싶지만, 그래도 시험이 가장 공평하지 않나 싶어요. 시험, 싫은 것이 당연하지만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어려운 자리가 주는 압박을 이겨내는 그 실력을 포함해서 내 실력, 내 수준을 가늠하고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증명할 수 있고, 또 마주할 때만큼은 피하고 싶었지만 지나갔을 때에, 통과해냈을 때의 그 성취감은 정말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이 적당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진중한 시험, 진짜 실력을 변별할 수 있는 핵심을 다루는 시험, 성실한 자는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는 시험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학년 아이와 12학년 아이의 시험은 분명히 이 난이도나 목적이나 또 조건이나 보상도 달라야 할 것이에요.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이 시험을 출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시험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더 자주 또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지죠.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구절까지 있는데, 이때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해야겠죠. 죄 지으라고 유혹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주로 아주 보기 좋게 먹음직하게 소견에 좋을 대로 딱 이해되는 시험이 바로 이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테스트라고 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시험인데 믿음으로 치르는 시험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다 아시고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숨겨두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친히 준비하시고 출제하신 시험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삭을 통한 그 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달린 그 조건, 구속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혹한 이 시험을,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왜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 뜻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우리들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난주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 광야로 나가는 과정, 분명 아브라함에게도 괴로운 결정이었겠지만 그래도 가능했었던 것은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은 조금 쉬웠지 않았을까. 후계자 구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다, 설득도 되겠다 싶습니다만, 지난주 말씀에서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그 광야의 이스마엘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수십 년 기다려온 아들, 끝난 줄 알았던,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약속의 성취,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여한이 없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고 계셨을 하나님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한 아브라함 좀 행복하게 두시면 안 되는 건지 그에게 시험을 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시험의 동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요즘 딴 데 보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아들 사랑하는 것 같아, 아들 괜히 줬어, 시험 한번 해봐야겠다. 또 시험 결과를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야 알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상태를 모르셔서 아들을 주셔놓고 정작 질투하셔서 시험하시는 것, 그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너 요즘 왜 그러니? 검사 한번 해보자. 너 불합격하면 혼난다. 그런 시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시험을 감당할 만하겠구나, 그의 믿음의 자취를 또 한번 찍고 남기고 가야겠구나, 아브라함의 성장한 믿음을 이 온 민족과 다음 세대에 자랑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 빠져서 지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상태가 갖춰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그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 기울이고 있으며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요. 아담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부끄러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숨었다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 받을 준비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번 시험의 요강에 대해서 인스트럭션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구인지 대상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고, 장소와 또 제물을 갈라서 불에 태워드리는 그 번제라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토를 많이 달았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시면 어떡하실 건데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평생 경험해온 하나님의 가장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꾸 하나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나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이나 잤겠습니까? 잠든 아들 잠자리에 들락날락 아들 얼굴 보며 또 밤하늘 별 보며 울음을 속으로 삼켰을 것입니다. 이해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너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해라, 그 요구였다면 눈 딱 감고 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말씀하신 그 어딘가에까지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진짜 힘든 것이에요. 아들과 걸어가는 3일 길, 마지막일지도 모른 그 3일 길 동안 무슨 대화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100세 넘은 자신의 청력이나 판단력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몇 번이고 고민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불안해하면 아들도 불안해하지 않을까 굳건한 표정으로 숨기려고 애를 썼겠죠.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하나님, 이거 약속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받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피가 마르고 눈물이 절로 나는 그 고통의 3일길,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그래도 발걸음은 순종의 걸음,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의 길을 가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3일의 기간 덕분에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가, 또 그의 생각이 점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내 세상도 미래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생각의 한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 자체보다 소중한 그 약속을 주시는 분에게로,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복보다 귀하신 그 복을 주시는 분에게로 이 중심이 옮겨질 때에 죽을까봐, 죽으면 어떡하지 평생 떨며 고민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각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죽으면 어때? 죽으면 어때? 약속하신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신다.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부어집니다. 이 3일길의 아브라함의 생각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화면에 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이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일단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3일길의 결과입니다. 내 한계와 내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생각과 시선을 옮겨가는 믿음의 싸움을 이겨낸 3일이었어요. 3일 후에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종들로 기다리게 하고 약속하기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겠대요. 그리고 돌아오겠대요.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이 아들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도, 또 그리고 함께 우리가 돌아오는 예배도 모두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그의 생각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예언적 선언이에요. 산으로 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기 힘든 일을 이제 종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브라함은 아들과 단둘이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마지막으로도 불러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 생각에는 나올 수가 없는 또 예언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립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힘으로 제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제사 드릴 나무를 지고 올라갈 힘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이때 이삭을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30대까지 보는데 힘으로 따지면 아브라함보다 셀 겁니다. 드리는 자나 바쳐지는 자나 순종해야 가능한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에 경험해온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신 분께 대한 순종이라고 쳐도 이삭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이 되어집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딱 붙어있는 상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이였어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내 아버지여 부를 때에 그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음이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 아버지는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나를 완전히 기뻐하신다. 내가 복되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에 한 점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를 향하신 끄라네요.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그리고 또 이것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라는 것을 딱 붙들고 예배에 나와야, 일단 향해야 예배가 전제 조건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를 죽이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죽였는데 죽지 않는 은혜가 임해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 받아주심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승리하면 우리 같은 모양의 삶이 이전과 다른 영생의 삶이 되는 것이고, 같은 상황의 자리가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험을 통해서 레슨을 주시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말리십니다. 바쳐라 하셔놓고 손대지 말라 그 말을 뒤집으시는 것을 민망해하지 않으신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너의 예배를 받았다 라는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은 드렸고 죽였고, 하나님은 받으셨고 살려주셨고 또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드림이 있고 받음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알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봐요. 여기 살펴보다라는 이 단어가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원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상황을 모르니 여러 해석대로 없었던 순양이 갑자기 때맞춰서 등장한 것일 수도 있고, 못 보던 것이 갑자기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터를 다지고 여기저기 돌을 구하면서 이미 보았던 그 순양, 그것을 생각한 것 아닌가 묵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아마 시험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에요. 순종 전에 보았으면 그 합리화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뜻이 내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여기 뜬금없이 마침 양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닌가? 순종의 대안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 대신 양 드리면 안 되나? 교만이 틈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을 밀어내고 말씀으로 꽉 채운 그 3일길의 시간을 지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외에는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을 완성한 후에 생각해낸 그 순양은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이고, 아들 대신 양을 받아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지난 시간들 쭉 보았던 인생의 굴곡들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이 큰 시험을 치를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된 것,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존경할 일이지 우리가 따라할 일은 못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에게 감당할 만한 분량으로 시험을 내시고 물으시고 점검하게 하시는 것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못 들은 척 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지혜의 근본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기를 바라요.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보다 훨씬 더 큰 은혜는 100세에 낳은 아들 대신에 그 수풀에 걸린 양을 예배로 받아주신, 정말 가치가 비교도 안 되는 그것으로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거저 얻은 그 양의 피를 이삭의 피라고 쳐주신 은혜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는 만남을 딱딱 맞춰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을 누군가 대신할 수 있게 준비하신 것이 여호와 이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의 어느 산자락을 1000년 후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부릅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예배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산자락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1000년 후에 이 산 어느 산자락을 골고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을 위한 예배를 몸으로 드리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죗값으로 대신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눈앞에 벌어졌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서고 굳건하여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한 자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장성해 나간 자들에게 예배하신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때 받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받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서 감당할 만할 때에 기다리면 복 주시겠지, 그런 소극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일찍이 일어나 떠나 3일길을 걸어 독자를 드리는 그 적극적인 순종이 될 때에 마주한 시험, 넉넉히 통과하게 하신 시험, 예배하신 은혜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를 것 같은 3일길 가운데 계시는 분들, 지워진 짐들이 너무 버거워 산을 오를 수 없는 분들,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능히 지나가게 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신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가만히 참고 인내하면서 용서하는 그런 순종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일으키고 드리고 살리는 적극적인 순종을 합시다. 이제야 알겠노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듣고 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시험 같은 나그네의 걸음들 모두 끝난 후에 우리가 할 말, 이제야 알겠노라. 이 모든 시험들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걸음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발견하시면서 걸음마다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